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냈어요. 원래 다른 교회들은 보통 40일 정도 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고난을 묵상하곤 하는데, 우리 교회는 40일 동안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했고, 우리 딱 일주일 같이 함께 했어요. 고난주간. 그랬는데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정말 감동스러웠던 것이, 우리가 E2B와 1시간 기도 챌린지 했지 않습니까? 예. 무려 53분이 작정하고 도전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는 거는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 청년부 이하 아이들 다 빼고, 그리고 지금 특별히 어떤 일이 있으셔서 또 좀 못하셨던 그런 몇 분들 이렇게 빼고는 다 도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도전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5일 완주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 챌린지 하면서 클리어 번호가 하나씩 딱딱 올라오는 때, 그때마다 막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라는 거를 제가 조금 느꼈어요. 막 정말 이게 클리어가 빡빡 올라오는데, 이분 바쁘실 텐데, 이분 새 가족인데, 또 이분은 새벽 3시 52분에 클리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 막 하다가 주무셨구나. 예, 이제 그리고 정말 모두 감동이었습니다. 예, 감동이었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에게도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완주하신 분들, 이따가 이 고급 이 십자가 목걸이, 이거 차량용도 되고 하여튼 이거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드릴 겁니다. 네, 이 작은 도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따 여러분 부활절 계란 받으실 텐데요. 예, 계란. 이 부활절 계란이 부활절 계란을 왜 주는지는 최소한 알고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계란이 겉으로 보면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계란이. 그런데 이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예, 새로운 생명이 있어서 이 계란의 껍질은 뭐냐면 무덤을 뜻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계란인데, 이게 계란을 준 유래가 다 있어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요. 예전 이 초대교회와 중세시대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이라고 해 40일 동안을 이렇게 하는데, 그 40일 동안 뭐 하냐면 고기와 계란을 안 먹는 금식을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란을 안 먹었는데 닭은 계속 알을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쌓여요? 계란이 쌓여요. 계란이 막 쌓이니까 이제 부활절 때 계란이 막 쌓인 계란을 이제 나누면서 이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유래가 됐고, 여러분 그 계란에 또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색칠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빨간색 계란은, 빨간색 색칠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을 하고요. 거기에 다른 이 무늬들, 밝은 색과 무늬들, 이런 것들은 기쁨과 생명, 그 다음에 시작과 축복들, 그런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 계란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식. 그리고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이 E2B 처치 생긴 일에 가장 많습니다. 오늘 7분이 받으세요, 세례를.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짧고 굵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자,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 제자 마태가 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그래서 예수 전화전도 6개 표에서 순환시대에 이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순환시대. 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자, 이제 슬슬 나오네요. 자, 요한복음만 관점이 다릅니다. 예, 공통적인 관점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 3개고 나머지 요한복음이 관점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나요? 자, 공관복음은 뭐예요? 사건 위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위주예요. 그리고 관점이 틀린 요한복음은 정체성 위주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여기까지 대답이 나오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인하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이 비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 날 못 박히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의 시간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후 3시 정각에 숨을 거두셨어요. 숨을 거두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건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는데요. 당시 최고의 권력층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국회의원. 예수님 제자였는데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높은 권력층이다 보니까 드러내면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봐 드러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그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어요? 담대함과 의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자기가 소유한 개인 무덤이 있는데 거기다가 안치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신을 장사 지내야 되니까 나에게 달라.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본인까지도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거예요. 자, 빌라도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빌라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래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처형한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또 유대인 관습이 뭐였냐면 딱 죽으면 그 당일날 매장을 시켜야 돼요. 무덤에. 그게 이제 이 관습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주자 하고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자기의 어디로 가요? 자기가 워낙 권력층이다 보니까 개인 무덤이 있는 거예요. 개인 무덤. 그래서 거기 무덤에 금요일 날 예수님을 안치를 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게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날 뭐예요? 금요일 무덤에 안치시키고 토요일 날까지 무덤에 그대로 계신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돼서 뭐 해야 돼요? 이제 근데 여기서 금요일 날 무덤에 안치를 시키고 나서 토요일이 됐는데 요때 누가 오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불안하다 이거. 아무리 봐도 너무 불안하다. 뭐가 불안한데? 내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이런 말 했다. 자기가 죽고 나면 3일 있다 부활한다는 말 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 저놈들이 불안하다. 분명히 거기 가서 예수 시신을 빼돌린 다음에 부활했다고 뻥칠 거다 얘들. 그래서 불안하다. 이거 만약에 이대로 되면 진짜 난리 난다.
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빨리 병사들 시켜가지고 거기다 와서 막아라. 철통같이 지켜라. 그랬더니 뭐예요? 불안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도. 불안하니까 빨리 가서 지켜라. 빨리 가서 철통같이 지켜라. 아예 지켜라 해가지고 돌을 인봉을 시켜놓고 지킵니다. 인봉이 뭐예요? 한마디로 돌을 움직이면 티가 나게끔 완전히 막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이게 뭐예요? 완전히 인봉시켰어요. 그래서 안으로 뭐가 이렇게 걸려있겠죠. 그래서 이걸 돌을 치우면 이게 뜯어지게 만들었겠죠. 이게 아무도 못 열게. 이러면서 병사들을 완전히 철통같이 지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됐어요. 자, 그래서 주일이 돼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누가 갑니까? 이제 여인들이 가요.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됐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뒤에 오늘 아까 전에 읽으셨죠? 이랬더니 천사 보고 이 병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자, 이런 장면이었겠죠. 이런 장면. 자, 네. 참 AI 좋아요. 네. 자, 이런 장면. 예, AI님 이거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자, 이런 장면으로, 그리고 이걸 본 여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천사가 얘기하고 예수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주려고 가는데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그 여인들이 발을 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님. 처음으로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죠? 어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성금요일을 보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냥 슬퍼하라고 그냥 추모하라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겠죠. 뭘까요? 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인 겁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새기는 것도 예수님 탄생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도 큰 비전인 거예요. 자, 오늘 무엇이 비전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부활 사건이 사실인가,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하나,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비전인가, 딱 이 두 가지만 알아볼 텐데요. 먼저 부활이 사실인가, 이 사실인가에 대한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딱 세 가지만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학자들의 기록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로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머바스는 1975년부터 이 빈 무덤에 대한 이 3,400개 문헌을 조사했어요. 그랬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75%의 학자들이 이 빈 무덤이 발견된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밝히는데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진위 여부를 밝히는 조건들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75% 이상이 사실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여성들의 증언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이 부분은 오늘 성경에 보면 여성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발견자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써 있는데 이게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데 역설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여기서 살인을 저지른 것을 여성이 봤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법정에 가서 나 봤다 라고 증언을 해도 이 여성들이 10명이 돼도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10명이 다 봤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해한 것을. 그래서 이 10명이 법정에 가서 우리가 다 봤어요 라고 증인해도 이 증거가 안 될 정도로 이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성경이
만약에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믿으라고 쓴 이야기라면 여성들을 여기다 써놨다는 것은 아무도 안 믿어요. 이걸 써놨으면. 여기다 이것을 믿으라고 써놨다면 이 시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성들이 제일 먼저 발견했다. 그리고 여성들이 그 상황을 목격했다. 라고 써놓으면 바보입니다. 바보. 아무도 안 믿는 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뭐예요? 써놨다는 것은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역설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장들입니다. 이것이요.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가장 신뢰를 인정받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건 바로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뭐 하다 죽었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원래부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다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1번이 누구예요? 베드로. 목숨 다 바칠 것처럼 했던 수제자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너희들 부활을 말하면 죽는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부활을 사실이라고 말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여러분, 시간 나면요 이것을 묵상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실제로 보고 자신들이 전부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사람이 180도로 바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령 보세요.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어요.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뭐예요? 하기 힘든 행동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사실로 확인했어도 지금 여기서 칼 들이대고 너 지금 부활했으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면 사실을 확인했어도 거짓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 부활 안 봤어요. 이러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냥이나 죽입니까? 칼로 이렇게 안락사 시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가장 극악의 고통으로 죽이겠다고, 어떤 사람은 태워 죽이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진짜 그렇게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죽여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상황에서 제자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이렇게 순교할 가능성이 몇 %라고 보십니까?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니, 제로예요, 완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히 사실만 확인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만 확인하고 예수님만 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복음을 믿고 뒤집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렇게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 메시아를 내가 믿으면 우리도 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삶, 영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겠어요. 그게 뭐예요? 가장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에 칼을 들이대도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 십자가형, 그것도 자기는 예수님처럼 나는 똑바로 못 매단다.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못해.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바울, 참수형, 야고보, 칼로, 요한, 유배우 자연사, 안드레, 십자가 X자형, 예수님 동생 야고보 돌로, 창찔림, 산채로 가죽을 벗겨. 야, 십자가형 10톱으로 썰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끌려다니면서 맞아서 죽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어. 전부 다 이렇게 다 순교당했어. 그 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 다 했죠. 어떻게 했어요? 사자밥이 됐어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너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아니면 너 사자밥 될 거야. 나 예수 믿어. 가. 그리고 사자 쫄쫄 굶겨놓은 다음에 그들을 경기장에다가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거기를 라이트를 밝혀야 되죠. 라이트를 뭘로 밝혔어요? 이 사람들 중에 뽑아서 몸에다가 송진가루를 부은 다음에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경기장 전체가 다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횃불이 돼서 이 경기장을 밝히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면 굶주린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 뜯어 먹는 것을 박수를 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 예수 안 믿는다 해버리면 끝났을 것을 나는 예수 믿는다. 왜요? 그들이 왜요? 복음으로 뒤집어진 겁니다. 뒤집어졌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일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서 뒤집어지면 그 사람 못 말립니다. 못 말려요.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뒤집어지면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사람, 뒤집어진 그 사람 가장 지금 행복해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가장.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진정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비전이냐고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이미.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비전입니다, 여러분. 예.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 지난 3개월 동안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바로 영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거짓말이면 이 복음은 사기다,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비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뭐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 열린다는 뜻입니다. 예,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준 샘플인 겁니다. 샘플. 자, 여러분, 그럼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오셨으니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건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요. 아멘.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각기 자기 차례대로 열매가 열린다는. 여기 다 앉아 계시죠? 여러분 다 순서 다 다르죠? 예.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부터 있는 사람이 있고, 다 최근에 오신 분들까지 다 다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내가 살아났다는 것은 나를 믿는 너희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선물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희락과 행복의 하나님 나라를 다시 너희가 나를 믿는 순간부터 새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 육신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너희들의 그 낮은 몸, 우리들의 이 낮은 몸을 내 몸처럼, 여기 내 몸처럼, 예수님의 영광된 몸처럼 변하게 만들겠다, 내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진정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생활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한낱 마음의 위안이나 평안 정도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우리에게 비전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비전을 우리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선물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뒤집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번 고난주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정말 많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쁜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 챌린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 고난주간이 제게는 감동주간이었습니다. 감동주간. 자, 우리 이 텐션 계속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네. 어떻게 이어가요? 예, 이걸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클리어 하시다가 안 하시니까 왠지 서운하시죠? 예. 자, 이투비처치 1시간 기도 클럽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계속 클리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랬을 때 매일 하루가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는 매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뭐든 하면서 재밌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세상끼리 재밌게 놀라고 두고요. 우리는 우리끼리 정말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원래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일주일이 행복한 일주일이었고,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